5월 2일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27장을 다룹니다. 다음 주는 마태복음 28장을 다룹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를 제목으로 하여 설교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상세하게 기록된 한 주간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이며, 하루가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곳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날입니다. 마태복음 26, 27장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24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마가, 누가도 마찬가지이며 요한은 더 길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하루는 아주 상세히 쓸 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6장은 마지막 만찬,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잡히심, 대제사장 재판이 담겨져 있고, 27장은 빌라도 재판부터 십자가의 달리심과 장사 지낸 바 되어 시신이 무덤에 묻히심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어난 일들의 대략을 살펴보겠습니다. 26장은 예수님이 다시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시는 것과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했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베다니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저녁에 예수님은 최후 만찬을 가지셨고 그때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떡을 그의 몸으로, 잔을 새 언약의 피로 부으시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만찬 후에 모두 감람산으로 찬송하면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누가 큰지 또 다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날 있을 일과 베드로가 닭 울기 전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오랜 기도가 끝났을 때 칼과 몽치를 든 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갑니다. 가까이의 요한과 멀리의 베드로 외에 모든 제자가 즉시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뜰로 끌려가 즉석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들이 애써 찾은 죄목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모독 죄였습니다. 죄가 확정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렸습니다. 바깥에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있을 때 베드로는 3번째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닭이 울자 베드로는 울며 도망갑니다. 이렇게 26장이 끝나고 27장으로 넘어갑니다. 27장에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줍니다. 갑자기 재판을 떠맡은 빌라도도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없었는데 그가 알아낸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명절 때 죄인을 놓아주는 전통에 따라 그는 혹시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을지 바랐지만 무리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무리를 두려워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군인들은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침 뱉고 때린 후에 십자가를 지게 했고 죄 없는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군병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달아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6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해가 저문 후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여 받아 세마포로 싸서 새로 파인 바위 굴에 두고 굴을 큰 돌로 막았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4여인은 이 모든 일에 함께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사건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향유 부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쓰여 있으며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생긴 일입니다. 한 여인이 들어와서 향유병을 깨고 울면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눈물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가롯 유다가 성을 내며 이 웬 낭비인가 라고 여자를 꾸짖습니다.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로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고 애석해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었으련만 하자 예수님은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가난한 자는 항상 있지만 인자는 늘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또다시 예언하십니다. 요한에 따르면 이 사건은 유월절 엿새 전, 즉 예루살렘 입성 전에 생긴 일입니다. 혹시 이때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반감이 생긴 계기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유월절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십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로 노역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9가지 재앙을 당한 후에도 이스라엘 노예들을 가게 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재앙, 즉 애굽의 모든 마다들이 죽는 재앙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합니다. 마지막 재앙 때 흠없는 유월절 숫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집의 마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를 날짜가 바뀌는 시점으로 계산했는데 예수님은 유월절 하루가 시작하는 시점에 만찬을 시작하시고 끝나는 시점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에 예수님이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으신 것은 인류 구원과 깊이 관련됩니다. 만찬 중에 예수님은 한 제자가 배반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여러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롯 유다는 끝내 배반하고 맙니다. 또한 만찬 중에 예수님은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성찬식을 제정하십니다. 예수님은 떡을 찢어 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니 이를 기념하라 하셨고 잔을 새 언약의 피라고 하시면서 마시게 주십니다. 성만찬과 새 언약은 구약의 신의 산 언약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내용이 되는 십계명과 각종 계명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된 대로 언약 체결의 마지막 순서는 백성의 대표 70장로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신 것입니다. 흔히 양 당사자가 협정을 맺은 후에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체결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내산 언약처럼 성찬 때 맺으신 새 언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중보로 하여 인간과 맺으시는 언약으로서 죄인들을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시는 만찬과 함께 새 경륜의 새 언약 체결이 제자들을 대표로 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언약에 따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만찬이 끝나고 모두 찬송을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걸어갑니다. 누가에 따르면 걸어가면서 제자들은 또 누가 큰지 싸웁니다. 걸어가면서 예수님은 싸우는 제자들에게 그날 밤에 일어날 일, 즉 그가 잡히시고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가 그날 새벽 닭 울기 전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밤중에 감람산 기슭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는 동안 같이 깨어 있으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예수님은 세 수제자들을 데리고 조금 멀리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에 피가 섞여 흐를 정도였습니다. 기도하다가 오셔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환난 중에도 신자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또다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내 속과 내 주변과 세계를 냉철하게 분별할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지혜와 힘만으로는 어떤 세상 일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묻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함의 표현입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대개 성령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이 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영으로 번역한다면 예수님은 영과 육을 대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내적 싸움은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영은 하늘의 것을 바라고 진리와 은혜를 원하지만 육은 땅의 것을 바라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원합니다. 모두가 다 부인해도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영의 다짐은 진심이었으나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않아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가롯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롯 유다도 3년간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는 육을 따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영이 원해도 육신이 약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영이 바라는 것을 육이 망가뜨립니다. 영은 고귀한 마음을 품어도 육은 편한 것을 원하고 높아짐을 바라고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당할 일들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육신은 크고자 하는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하실 때 염두에 두신 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일들 앞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신 것일 뿐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으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이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로 모든 것을 행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함이 마땅하며 그럴 때에야만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고 넘어지지 않고 담대할 수 있고 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우리를 위한 우리 영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잡히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몇 시간에 걸친 기도가 끝났을 때 예수님이 어디 계실지 정확히 알았던 가롯 유다는 칼과 몽치를 든 무리를 몰고 와서 그들로 예수님을 붙들게 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갑니다. 가까이 따라갔던 요한과 멀리서 따라갔던 베드로를 제외한 모든 제자는 즉시 흩어집니다. 그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끌려간 예수님은 대제사장 뜰에서 즉석 재판을 받으십니다. 대제사장 뜰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밤의 재판은 불법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죄목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찾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겨우 그들이 만들어낸 죄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신성 모독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불법 재판에서 무죄한 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렸습니다. 때리면서 선지자라면 때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라고 조롱하며 때렸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는 것과 침 뱉음을 당하고 뺨 맞는 것을 보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나도 저렇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3번째 부인할 때 새벽 닭이 울 때 그것도 닭이 2번 운 그때에야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영은 원이로되 육이 약한 나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님을 부인했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누가에 따르면 새벽 닭이 울 그때 예수님은 조롱받고 맨 맞는 중에 몸을 돌려 베드로를 향하여 보셨고 둘은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을 보자마자 자기가 결국 실패하고 말았구나 깨달은 베드로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울었습니다. 우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아마도 매를 맞는 중에 베드로야 괜찮다.
빨리 도망가라. 지금은 내가 죽는 때이지 너는 앞으로 수십 년간 복음을 전파해야 하니 빨리 도망가라. 사랑한다 베드로야 하셨을 것입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에 감동한 베드로는 울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렇게 26장이 끝나고 27장으로 넘어갑니다. 27장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대제사장이 왜 종교 재판을 끝낸 죄인을 빌라도 총독이라는 통치자에게 넘겨줄까요? 빌라도는 로마 황제가 유대에 파견한 통치자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광활했기 때문에 한 민족의 지역을 분봉왕이나 총독을 세워 다스렸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 유대를 통치하던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얼마 안 되어 로마는 유대를 분봉왕이 아니라 총독령으로 삼아 다스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빌라도가 2대 총독으로 부임해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실제적인 재판권이나 처벌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는데 빌라도 당신이 처형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대제사장은 한 명만 있어야 했지만 로마가 각종 정치적 등의 사유로 대제사장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간혹 있었고, 그래서 역사상 대제사장이 여럿 있던 적이 흔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행위는 예수님을 죽일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 즉 자기들 손에 피를 흘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지셨다는 언급 직후에 가롯 유다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가롯 유다는 자기 행위를 크게 후회했지만 매는 줄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자살은 비성경적인 행위입니다. 베드로처럼 가롯 유다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해야 했습니다. 유다의 자살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구약 예언의 성취에 관심이 많았던 마태가 가롯 유다의 죽음과 그가 내놓은 은 30으로 매수한 밭이 구약에서 예언된 바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기사를 삽입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재판 기사로 돌아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알아보려고 질문합니다. 공관복음에 따르면 빌라도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내 말이 맞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판단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화는 좀 다르고 더 상세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누구에게 들었느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 라고 되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빌라도의 자존심을 약간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의 말은 유대인을 약간 경멸하는 조였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네 나라 사람들이 내게 너를 넘겼다고 말합니다. 네 나라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유대인에 대한 경멸조를 지닙니다. 그것은 마치 너는 유대인이지만 나는 위대한 로마의 시민이라는 우쭐댐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빌라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에 왕도 있는가? 라고 속으로 물었던 빌라도는 그럼 내가 왕이 아니냐? 라고 하자 예수님은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서 대화가 갑자기 끝이 납니다. 이 긴 대화가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데 결론만 말하면 마태가 한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속성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진리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진리와 공의와 사랑의 나라인데
진리가 그 나라의 속성이라는 것은 그 나라 백성의 마음에 진리가 거하여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에 속한 자만 그 나라 왕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진리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빌라도는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로마에 대한 반역을 꾸미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하나님 나라도 몰랐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몰랐으며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무죄함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의 대화는 끝이 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빌라도의 아내도 빌라도에게 꿈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뒤숭숭하니 예수님에 대해 나쁘게 판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빌라도 자신도 예수님을 풀어주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명절 때문에 모인 무리들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데리고 와서 하도 강하게 예수를 처형하라고 하니까 판결에 대한 압박을 받았지만 혹시라도 무리는 대제사장들과 다르게 말할 줄 알고 모인 무리에게 빌라도는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기대와는 달리 무리는 저 유명한 죄수 반란 선동가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명절에 모인 무리를 매수하여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치게 하였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예수를 어떻게 하랴? 무리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예루살렘 입성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던 무리의 외침은 이제 죄 없으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변한 것입니다. 한 인간의 고귀한 생명이 돈에 매수된 자들에 의해 맡겨진 것입니다. 빌라도는 생각하기를 나는 할 일을 다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고 무리들도 죽이라고 하니 이제 나와는 상관이 없고 내 책임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으며 나는 예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판결을, 빌라도에게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판결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 진리의 나라의 왕이 그의 죄목이었습니다. 결국 귀하신 분이 그의 자녀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지체로 삼으시기 위해 무죄한 자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형 선고가 내려지자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채찍을 가하고 가시로 관을 만들어 씌우고 십자가를 지게 하여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합니다. 해골이라는 뜻의 아람어 골고다는 라틴어로 갈보리인데 예수님은 거기까지 1마일 이상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십니다. 중간에 군인들은 구레네 출신 시몬으로 하여금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 구레네는 지금 리비아의 한 지역으로 시몬의 영향 때문인지 이후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도 기독교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을 십자가의 못을 박고 그 십자가를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는 오전 9시였습니다. 양 옆에는 강도 둘이 함께 달렸습니다. 빌라도는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죄패를 달게 했으며 요한에 따르면 그 팻말은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세 언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그렇게 쓰지 말라고 했지만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죄패를 그대로 두게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으로 의인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채찍에 맞은 부위와 못이 박힌 손발에서 피가 흐르는 상태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6시간 동안 계십니다. 그런데 정오부터 온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대낮 중 가장 밝을 3시간이 칠흑같이 어두워졌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사람들은 가만히 땅에 기며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오후 3시에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그러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졌는데, 이런 현상들은 구약이 하나님의 현현시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들입니다.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는 쉽게 찢어지지 않을 가죽 휘장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휘장이 찢어짐은 믿는 자는 이제 누구든지 구약의 제사 의식을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해가 저문 후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여 받아 세마포로 싸서 새로 파낸 바위 굴에 두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4여인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었습니다. 이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간추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죄와 허물이 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들이 고소한 죄목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그것으로 사용될 수는 없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물에 흠이 없어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는 죄와 허물이 없어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유월절에 죄 없이 죽으셨습니다. 출애굽과 유월절은 죄의 노예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상징합니다. 즉 유월절날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은 자들은 누구든지 멸망을 면했던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이 흠 없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을 믿는 자들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흠 없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을 멸망에서 구해 자녀 삼으시며 흠 없는 제사 제물이 되심으로 그들의 죄를 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새 언약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새 경륜과 새 언약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구약의 시내산 언약도 70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심으로 그 체결이 끝났습니다. 만찬 중에 찢어서 주신 빵은 그의 찢기신 몸이요 그가 따라 주신 잔은 그의 흘리신 피, 곧 언약의 피였습니다. 즉 구약과는 달리 새 언약은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으로 체결되었던 것이며, 지금도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의 몸과 피를 기릴 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을 기억하며 기리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누구 책임일까요? 즉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누가 져야 할까요? 대제사장들일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고소만 했지 판결은 빌라도가 내렸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던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의 요구에 부응한 것일 뿐이라며 손을 씻으면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리는 구경하러 왔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고용이 되어 받은 삭세에 대한 대가의 행위를 할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재판 전에 다 도망간 제자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함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군인들은 내려진 형을 실행할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일이 다 이런 것입니다. 불의와 악이 저질러졌는데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그런 세상의 일부이며 무죄한 자를 죽였던 당시의 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불의와 거짓과 비겁함과 뇌물의 희생양 예수님은 강도 만나 길에 버려진 자처럼 버려지셨고 외면당하셨습니다. 가장 낮아져 연약해지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신 그를 아무도 돕지 않았고 모두가 그를 버렸으며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의 고난은 3년 동안 가르치신 자들에게, 그에 대해 평생 연구하고 가르친 자들에게, 그가 권위를 부여하여 다스리게 하신 자들에게 버림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거짓에 속고 두려움에 굴복하고 목표를 잃고 망망대해를 정처 없이 표류하고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빠진 시험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버린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하자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영으로는 원했지만 육신이 약했습니다. 유혹에 끌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육의 연약함입니다. 육으로 사는 모든 인간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후회에 그쳤다면 베드로는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후회는 슬퍼하는 것 뿐이지만 회개에는 진정한 돌이킴과 진리와 감사가 있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라는 오명이 그를 따라다녔을 것이지만 그 오명은 오히려 그를 겸손하게 하고 새벽 닭 울 때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사람의 눈길을 기억하고 더 복음 전파에 매진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한때 하나님을 떠나 그리스도를 대적했었고 높아지기만을 원하면서 물질 앞에서는 약해지고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지만 울면서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복음 전파에 평생을 바친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